오늘 시편 39편 읽은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우리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 우리 읽은 말씀에는 이 다윗 왕이 임종 직전에 인생의 무상함의 그 삶의 여정을 다윗이 돌아보며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간구했던 다윗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했는데 여기 바라리요, 이 바란다는 이 말은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한다는 뜻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해도 어떤 소망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성취하기가 불가능한 것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솔직하게 순수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다윗 왕이 밧세바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의 정치 권력이 불안해지고 다윗은 정신과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로 인해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가 곧 망할 것 같다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망을 아뢰었는데 그 간절한 다윗의 소망이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므로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죄 용서 받는 것과 죄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게 되는 것이 지금 다윗이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완전한 사람,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죄 짓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죄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과 이 죄를 지은 후에 우리를 대하는 죄인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상당한 매력과
친근감을 주기도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죄를 지어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고, 죄를 지어도 비밀이 보장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매력이나 친근감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함정에 빠뜨려 괴로움,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뭐냐?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밧세바와 죄를 짓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자기 자신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는 거죠. 비난, 비웃음거리,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자신은 고통스러운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 치고 평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짓고도 애써 평안한 척하고 웃는 모습은 보일지라도 그 속은, 그 삶은 말이 아니지요.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고 고통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난 후 받았던 고통이 어떠했다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다윗은 자기의 그 뼈가 쇠함으로 하루 종일 고통을 당했다. 어느 한순간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뼈가 쇠하는 듯한 그런 고통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다윗을 규야로 짓누름으로 생명의 진액이 빠져나가므로 여름 가뭄에 산천초목이 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움을 겪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이런 고통을 주야로 당했을 때 다윗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본문 7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고백함으로 다윗이 죄를 짓고 죄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바라고 그가 소망한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은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었어요. 오직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다윗에게는 제일 큰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가?
마가복음 2장 10절이나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자백하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지 않고 자백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솔직하고 순수했더니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치사한 사람이 됐어요. 비열한 사람이 되어 자신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달라고 하나님의 앞에 소망하며 부르짖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삶의 평안,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후 다윗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고백했느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소망하는 것이 내가 어떤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거죠. 오늘 이 다윗은 뭐 세상의 은금이나 또 세상적인 권세나 명예가 아니에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그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세상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소망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며 죄를 지으며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가졌던 그 소망을 우리도 소망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다윗은 그게 복이었다. 오늘 우리도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 멸망이라 하죠. 에베소 5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떤 자들에게 임한다겠는가 하니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6장 8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뻐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이 세상의 은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깨어진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죄를 심상히 여기며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죄 용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